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13장 가도록 합니다. 13장에 오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 2절에 가시면 인자야,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특징이 뭔가요? 봄날에 나와서 봄을 알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봄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선지자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사명자가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의 뜻에는 임명된 자, 선포하는 자,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참 선지자요. 자기 생각, 오늘 본문에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또 에레미야 시대에도 또 에스겔 시대에도 다니엘 시대 모든 시대를 불문해서 신약의 바울 시대에도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늘 공존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늘 공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공존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살았으나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찾을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지난 시간 12장에처럼 밤중에 일어나서 성벽을 뚫고 또 도망가는 그런 신용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에스겔이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겠죠. 자신의 어떤 자아를 깨트리는 그런 수치됨의 행동 예언을 하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 선지자죠. 그 참 선지자인 에스겔이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 거짓에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요다서에서도 베드로 전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도 여러 성경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 에레미야서 23장 16절에도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 뜻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7절에 보니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결을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23장 32절에도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말을 어디에 대입시켜서 전하느냐면 꿈 해몽으로 하는 거예요. 꿈 해몽. 요즘에 꿈 해몽해 주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리고 예언해 준다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 또 예언기도 해 주시는 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아니고 어떤 현상,
몽사가들이라고 그러죠. 에레미야서 보면 꿈으로 회몽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꿈은 물론 간혹가다 요셉의 꿈과 같은 그런 꿈도 있죠. 다니엘 꿈 같은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서 그 꿈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또 해석을 해줄,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점쟁이가 점을 쳐줘서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꿈 해명을 잘못하면, 그리고 잘못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 영혼을 덮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 해몽 또 예언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또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정말 조심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또 묻고 또 물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는 조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새를 사냥하다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족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그랬어요. 자, 평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머물고 있고요. 이제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가 완전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끌려갈 것이고 그의 관료들과 백성들도 3차 포로자로 잡혀갈 겁니다. 이제 멸망이 정말 국군이 다 기울어졌습니다. 다 기울어지고 멸망의 끝자락에 와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평강하다. 이 평강이 뭔가요? 사실은 목회자가 평강을 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도 평강을 외치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거든요. 그 평강이에요. 그럼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는 거예요. 이 현세적인 어떤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안식되어진 평강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범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평강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지금 평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입니다. 풍전등화죠. 그런 상황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은 평강하다 적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금 너희의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고 고난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만 외치고 있어서 그 영혼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 사냥함이 대해서 에레미야서 23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13장 17절에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한, 남자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자 선지자들도 거짓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을 예언해서 죽일 영혼들을 오히려 살려놓고 살아나야 될 영혼들을 죽이는, 영혼을 추수하는 거짓된 그런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에스겔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종말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 자신만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그 영혼들까지도 심판당하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날에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심합시다.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십시다. 그리고 분별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고맙습니다.